일본 요류 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작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점포를 열었습니다. 가게 장사가 얼마나 잘 됐던지 매일같이 트럭으로 물건을 공급할 정도로 매출이 쑥쑥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원래 있던 옆집 가게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남편에게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고 보니까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이후 가게 규모를 축소하고 손님이 오면은 이웃 가게로 보내곤 했습니다. 그 결과 시간에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평소 관심 있던 글을 본격적으로 쓰기를 시작했는데 이때 쓴 글이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신문에 응모해서 당선되면서 일약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가게에서 버는 돈보다 몇백 배의 부와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웃에 대한 배려의 덕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려는 사소한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역지사지의 자세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다 보면 배려의 싹이 시작이 됩니다. 배려는 거창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작은 배려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래전에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인 밀집 지역인 애넌데일 소재 워싱턴 로펌 변호사 전종준이라는 사람이 국내 조간신문에 기고한 글 가운데 긍정의 힘을 뛰어넘는 생각의 혁명 You Thinking이라는 글을 신문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고를 You Thinking이라고 부르고 자기 중심의 사고를 I Thinking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나 중심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You Thinking의 사고의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그 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사에서 스티븐 잡스가 만든 모든 전자제품들에는 꼭 앞에 I자라는 글자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iMac, 그 다음에 아이폰, 그 다음에 아이팟, 아이튠, 아이패드 이런 그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크게 히트를 쳤죠. 애플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대회사로 발돋움을 합니다. 제품의 앞에 I자를 붙이면 이거는 애플사의 제품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기대치를 가지고 그 제품을 구매를 하더라는 것이죠. 왜 제품 앞에 I자를 붙였는가? 스티븐 잡스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자는 인터넷의 첫 글자 I자를 딴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I는 우리 한국말로 나라는 뜻이죠. 나 중심적인 사고를 I thinking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이것이 바로 I think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나 중심적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나에게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되고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 일본의 아베 수상이 이 I thinking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인 일본이 주변 국가가 얼마나 참 많은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거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 장군인들이 전쟁에서 실패하여 전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마음 아파하고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미화시켜서 일본인의 위대함을 역설하죠. 과거의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큰 꿈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었다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 가운데 자기 민족 중심의 전형적인 국수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지구촌 시대라고 말을 하죠. 이런 시대 국가 최고 지도자들은 국가와 민족 간에 서로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일본의 아베 수상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불가능은 없다, 적극적인 사고를 주장했던, 그러면서 한때 세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로버트 슐러 목사. 이분이 목회하던 미국의 수종교회가 그만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2010년 파산 선고를 하고 천주교회가 그 수종교회를 인수를 하며 이 교회는 다른 건물의 세를 얻어서 이사를 했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적극적인 사고 불가능은 없다를 강조했다 해서 이런 신념을 슐러이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슐러이즘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립니다.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슐러이즘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성공, 출세, 번영, 여기에 그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성경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성경에서 벗어난 자기 중심적 신념으로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수종교회가 파산함으로 슐러이즘의 한계가 다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한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 이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나, 긍정의 힘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성공, 십자가 없는 번영, 십자가 없는 성취는 시간이 지나가면은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과는 관계없이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사상을 앞세우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I thinking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고 I thinking에 기반을 둔 불가능은 없다, 적극적인 사고, 이 슐러이즘, 또 조엘 오스틴의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반드시 한계상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 소개한 이 전 변호사는 I thinking이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라면 You thinking은 남을 먼저 배려하는 타인 중심적인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기관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나 중심의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I thinking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가 처음부터 나의 축복과 성공을 다루고 나눔은 맨 나중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도 집단 이기주의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여기에서 I thinking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You thinking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이 전 변호사는 I thinking의 한계를 극복하는 You thinking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이신데 의사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신뢰하고 믿던 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어머니에게도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귀찮아서 걷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공원에 만발한 오디와 산딸기를 따라 나오셨습니다. 산딸기 주스가 온종일 앉아서 일하는 아들에게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산딸기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공원으로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서는 걷지 않으셔도 아들을 위해서는 걸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You thinking의 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민의 마음이 바로 You thinking, 즉 남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아들의 건강을 챙기려는 어머니의 이 You thinking으로 인해서 아들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건강까지도 좋아진 것이죠. 전 변호사는 이런 신선한 경험을 통해서 You thinking이 긍정적 사고 I thinking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오래 사는 이유를 보통 모성애의 본능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죠. 자녀손들이 집에 찾아오면 아픈 몸을 이끌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몸을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남편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이 You thinking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강하다는 증거이죠. 솔로몬 왕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1,000번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대답에서 이 듣는 마음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은 understanding hear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직역한다면은 이해하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직역할 수가 있겠죠. 이 understand란 단어는 참 재미있습니다. under는 무엇 아래, stand는 서다라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 아래에 설 때에 그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아래 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You thinking입니다. 솔로몬의 이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솔로몬에게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장수나 부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백성들을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understanding heart,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 중심적인 I thinking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의 You thinking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것이죠. 지금은 펌프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거의 집집마다 이 펌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펌프질을 할 때에 반드시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 한 바가지를 떠서 펌프에 부어 넣어야 합니다. 그때 쏟는 물을 무슨 물이라고 부르죠?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마중물을 부을 때에 그 지하에 있는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바깥으로 끌어올려내듯이 남을 먼저 배려하는 you thinking을 해야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고 나눔과 소통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you thinking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다 실천에 옮기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큰 고통과 수치가 뒤따르는지를 알고 계셨기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는 하산하시다가 체포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You Thinking의 선구자요 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처럼 나 중심적인 I thinking에서 하나님 중심이요 또 사람 중심의 You thinking으로 전환하려면 가장 우선적인 것이 첫째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나 중심적인 생활을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You Thinking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You Thinking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 You Thinking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설교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You Thinking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의 초보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방편이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You thinking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릴 때는 무조건 부모에게 요구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안 들어주면은 그때부터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떼를 쓰면은 부모는 마지 못해서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부모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부모에게 떼를 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만 한다면은 아직도 미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며 You thinking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력만 가지고서는 나 중심적인 삶, I thinking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번번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충만하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그 말씀처럼 You thinking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You thinking의 삶은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느 수필가의 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쓴 그런 수필입니다. 서울 신설동에서 봉천동으로 이사할 때였다고 합니다. 신설동 집안에 그 복이 계속 이사하는 집까지 따라오게 하려고 방마다 창호지를 다 북북 찢어내고 청소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러면서 이삿짐을 챙겨서 이제 봉천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복이 그 집이 싫어서 자기를 쫓아오게 하려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천동 집에 도착해서 빈집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도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또 창호지도 멀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집에 오셔서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방마다 연탄 불을 피워놓았습니다. 방 하나에 연탄 2장이면 온종일 따뜻합니다. 저는 다음 주소로 이사를 갑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라는 글이 적혀 있는 그 종이를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실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충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축복의 말 한마디가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해 주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어로 다 you라고 표현합니다. 나 외에는 내 배우자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you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you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you thinking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국의 처녀 선교사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사는 남양군도 어느 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식인종은 백인이 왔다고 좋아하면서 그 처녀 선교사를 잡아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언니가 이루지 못한 그 선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짐을 꾸려서 언니가 잡혀먹었던 그 남양문도 섬으로 과감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한 달 한시 태어난 쌍둥이이기 때문에 연간에서는 그 언니 동생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자, 식인종들은 백인을 잡아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백인 하나가 배를 타고 들어오니까 모두 다 달려듭니다. 그 백인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었는데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자기들이 잡아먹은 그 처녀 선교사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들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식인종들은 그 여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잡아먹은 그 처녀 백인 선교사가 이제 신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나타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에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식인종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또 죄 가운데서 살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식인종들을 구원코자 하는 바로 이 유띵킹의 생각은 사람을 잡아먹는 그 식인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최고의 배려, 최고의 유띵킹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그보다 더 보람 있고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유띵킹이다. 최고의 배려라는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지들, 또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도중에 낙오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덜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또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짐으로 인하여 이번 11월 14일 총동원 전도 축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참으로 최고의 유띵킹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 중심적인 I thinking의 삶을 살아왔다면,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저 내 건강 살피느라고 이웃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우리 주변에 낙오한 사람들, 또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유띵킹을 실천에 옮기는 귀한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